예, 애국시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광훈 목사 대통령 출마를 권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마침내 24일이지요. 그때 이제 두 번째, 한 번은 이제 정광훈 목사가 투옥을 해서 한 두 달 있었던 경험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마침내 공소가 돼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을 된 두 번째 일들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와 그리고 종로경찰서 앞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수많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그를 지지하고 또 석방을 요구하고 소리치면서 애달프게 애절하게 이렇게 한 일들이 참으로 특이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많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구속 상태를 보면서 이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행위고, 또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대집회의 3.1절 대집회를 강구하고 앞두고서 이 정부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고 선거의 영향에 대한 계산을 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터무니없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발표를 한 것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참으로 의의가 없는 일이죠. 그가 무슨 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목사이니까 역할 임무가 다르고 옷을 벗고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벗고서라도 정말 남은 인생을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벗고도 정치적인 분명한 의도가 있고 따름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뭐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10시간만 그의 그 지난 과거의 행적을 한번 들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가 정치는 학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애국과 그리고 불굴의 의지, 또 그의 거기에 확고한 신념과 철학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정광훈 목사가 이 룰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브라질의 민주화 대통령이었죠. 이선을 연임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 룰라 대통령은 4학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는 상업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노무현도 정상적인 학교를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또 민주화에 과격했던 과거에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지금의 586, 386이라는 세대의 사람들, 그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이 과격하고 무슨 행동이 과격하다고요?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욕을 하느냐, 어떻게 과격하게 하느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또 이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이 나라에 그는 이 나라 사랑 애국 운동의 최고의 희생을 한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그는 한평 비닐에 천막을 치고 투쟁하면서 6, 7개월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가는데 아스팔트에서 그의 놀라운 집념 그리고 설득력, 세계가 놀라운 그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사치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30년 전부터 그는 뭐 1년이 문제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악조건 가운데서 기독교의 그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은 엄청난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정교 분리라는 이런 그 말들은 이제 옛날 구시대 말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자의 그런 그 증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라는 말인데 지금은 다 잠을 재웠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교계의 그 모든 재산과 물질 이런 것들을 그의 일생을 다 바쳐 애국운동하는데 다 바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강훈 목사는 이미 한국에서 정치계와 이 종교 사회계에서 개인 영향력으로 볼 때에 최대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그 조직이 없으면서 국회의 조직이나 정당의 이런 조직이 없으면서 개인적인 힘으로 100여만 명, 뭐 우리 역사상에 아마 이 광화문 장소에 최대의 인파를 모이게 한 것은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최대 인파를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역량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한 명씩만 모인 것만 하면 오랫동안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계산을 대략 하니까 1200만 명, 1300만 명.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다 따라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은 것이 이 정부에 대한 반대 서명만 받은 것만 해도 1700만 명의 서명을 지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직이 시군구에 250개의 그 조직망을 해가지고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 토요일 집회, 그 수만 명씩 계속 모이는 집회, 계속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런 힘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죠. 30년 이상 애국운동과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거기에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의 그 열정과 열성에서 이렇게 그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것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하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새로운 발견이었고 새로운 자각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워낙 위대한 출중한 정치가였죠.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라고 그렇게 다 대통령이라보다 박사로 불렀던 것은 그가 위대한 학문가였고 정치가였고 또 세계적인 석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은 확고한 그 신념으로 세운 기초는 기독교적인 이념,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것은 너무 잘 정리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그 찬란한 빛나는 나라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왔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 나라가 지금 열매를 더 맺고 더 선진화되어지고 세계에 나가 얻기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이 문정권이 지금 들어서고 나서 지금 멈추었지 않았습니까? 멈추 뿐만 아니라 뒷걸음질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뒷걸음질을 치는 것만 아니라 공산주의 과거에 70년 전으로 6.25 전으로 가고자 합니까? 여기에 어불이 없다면은 나라에 사랑이 있는 겁니까?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까? 중국의 부상함으로 해서 이제 13%씩
부상하던 세계의 G2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의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그 따라서 방향을 잡고 지금 친중 반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우회가 되어졌는데요. 지금 세계 정세는 결코 뭐 누가 봐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고, 중국은 오히려 눌림을 받고 지금 거미가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으로 김정은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공산주의의 그 쪽으로, 이념 쪽으로 좌회전해 간다는 거, 그것도 보통 질주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속 페달을 밟으면서 운전자론이랑 몇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이 위험을 갖고 국채의 그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그 작금의 때는, 이것은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공산 쪽으로 갑니까? 민주적으로 가야지요. 왜 해양 또 이렇게 대륙 문화 쪽으로 갑니까? 우리는 해양 쪽으로 나가야지요. 과거에 다시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은 그 민비와 또 고종이 그렇게 나감으로 해가지고 중국 의지하고 또 러시아 아관파천하고 그렇게 군대를 불러들이고 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상식 아닙니까? 다 아는 거지요. 왜 중국 쪽으로 갑니까? 미국 쪽으로 가야지요. 기독교적인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박의 인권, 자유, 정의, 이런 가치는 목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시민권과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 북구라파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잘 사는 나라 북구라파도 기독교적인 사회주의죠. 그 밑바탕에는 이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가 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뭐 기독교적인 나라로서 이것은 대통령도 그 모든 그 기독교 지금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나라고, 독일은 그 아데나워의 28년간의 그 라인강을 기적을 일으킨 정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이 이념 위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그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메르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의 그 아브람 카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100가지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위대한 그 아브람 카이프 수상도 목사였습니다. 그룬드비 덴마크 그룬드비도 목사였습니다. 그 나라를 온전한 그 나라로, 기독교 이념 위에 민주주의와 부강한 나라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이면서 정치적인 경험과 또 그 실적과 그 누구보다 용기, 이런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박해받고 이런 가운데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나서 기독교적인 그런 그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보수 우파의 이 가치는 이 사명을 가지는데 최고의 그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그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을 보십시오. 색이 완전히 바랬습니다. 그 우파라고, 보수 우파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색깔도 분홍당 그대로입니다. 분홍당이고 색깔이 다 바랬습니다. 중도에 가까운 나라라고 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치를 내버리고 이미 이름도 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눈치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신념이 있어서 공산주의의 그 자편향적인 붉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물리칠 강력한, 그가 대적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적자를 사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적하라로 너희는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적할 투쟁력, 이번에 3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용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답답하다는 것을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통합한다고 하면서 선명성이 사라진 것이 잡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받아들인다고 국민들이 다 찍어준다. 그리고 200명이 180명이 국회의원 됐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또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 잡탕은 되지 않습니다. 잡당, 분홍당, 웰빙, 양반당 싸울 줄 모르고 뺐지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일반 국민이 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도로 이 자누리당이라고 하는 말들처럼 이 탄핵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그 반성 이런 것도 하지를 못하고 지내간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저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매정하고 도덕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보수 우익 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도덕성을 어느 정도는 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한 많은 그 거짓과 그 음모와 술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도 전혀 묻고 가자고 한다는 것은 뭐 다 잘했다고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짚고는 가야죠. 반성할 줄, 자기 반성 없이 발전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를 폄하하고 일부에 욕해대는 그 침뱉고 욕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불신자들이야말로 뭐 바로왕이나 헤롯왕처럼 욕을 하고 무슨 핍박을 하든 있을 수 있습니다. 영계를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참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성령의 문제고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열심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그의 그 이루어 놓았던 그의 목회의 열정과 그 성공,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그 행적을 좀 찾아보았습니까? 직접 참석을 좀 해봤습니까? 조금 해갖고 안 되지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의 티를 가지고 눈을 찌르면 안 되지요. 그의 영적인, 목회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실력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은혜를 받고 많은 처음에 의문을 갖고 처음에는 비판도 했지만은 정말 전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이 꿇어집디다. 희생적인 충성도 3분의 1, 10분의 1만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서십시오. 그리고 돌을 던지십시오. 나는 그분보다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